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까지 통해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늘 이러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내디딜 때 갈라졌고,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기다렸더니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병 중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의심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부부지간에도 의심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꾸 의심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은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을 보시면 믿음에는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이겨야 하잖아요.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고. 사사기 7장 22절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엄청난 숫자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 믿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빈 항아리, 횃불, 나팔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을 보면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지요. 빈 항아리를 동시에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나왔고 나팔을 불어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나왔어요. 내 고집과 교만과 혈기가 깨질 때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깨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또 사랑의 나팔을 열심히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5장 25절 보면 믿음으로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믿음의 블레셋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블레셋을 쳐서 항복까지 받아내버렸어요.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있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아야 돼요.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로 21절을 봐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세상적인 무기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째까지,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경험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3절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한다고 했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 보면 다윗은 공과 의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의를 행한 자이기에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취하지도 아니했다고 사무엘상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의를 행해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악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보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형제들, 그들을 만났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끄집어내갖고 돈 주고 팔아먹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총리로서 그들을 다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지만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자존심까지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먼저 보내준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자의 말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4장 5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또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너를 복주고 복준다,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받아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약속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보면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사르지 않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0장 41장 42장 쭉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약속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첫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축복을 주고, 두 번째,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있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있고요. 네 번째,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오거든요. 그 유전적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만 딱 잡으면 32,560가지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의 관계, 이 회복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굶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결코 내어 쫓지 않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함께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이 없이 세속적으로 모여서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또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재림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들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사자들이 덤벼도 입을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보면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찢었다고 해서 대단한 거지요. 악의 세력을 찢어버려 주신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신다. 우리는 앞에서 불의 세력이 많지만 우리 앞에는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을 모략한 불의 세력들이 오히려 다니엘서 6장 22절로 24절 보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같은 사자인데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발톱 하나 안 상했어요. 그런데 그를 모략했던 자들을 집어넣자마자 성경이 뭐라 했어요? 뼈까지 다 씹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죠. 모세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쫓아온 애국 군사들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물을 합쳐서 수장시켜 다 멸하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성도는 불의한 세력이 아무리 덤벼와도 시험이 와도 절대로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오늘 시편 144편 10절에 보니까 어떤 칼날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다. 그 성경에 나와요. 욥기서 5장 20절 보면요, 하나님은 기근 때에 죽음에서 건지시고 전쟁 시에도 칼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다. 놀랍잖아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원수들의 칼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안티들 기독교를 멸시하려고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야고보는요, 세상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타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끄떡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손을 거스리며 서로 대적하게 된다고 말했으니 항상 악과 선이 공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지켜주는 거죠. 손을 들어주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원수들이 다 많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것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 세 번째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할 그때에 곧 강해짐이니라. 내가 약할 때에 우리는 강해짐이니라.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네 번째, 믿음에는 더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게 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게 된다. 그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22절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보면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 여자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었지만. 사도행전 9장 40절 보면 베드로도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보면 엘리사도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자들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이 말은 부활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악형이 와도 절대 우리는 무릎 꿇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4절에 채찍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에 많은 위협이 왔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했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현실의 고난에 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채찍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자꾸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16장 25절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막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랬는데 제주 부린다고 놀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놀리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열왕기하 2장 23절 보면요, 참 저는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절대 남을 놀리면 안 돼요. 나도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머리 빠졌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요. 약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주의 종들을 비웃고 멸시한 자들은 반드시 역대하 36장 16절 보세요.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즉 주의 종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들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일어날 수 없게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채찍질하고 결박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면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22절 보니까 신라와 함께 채찍질을 당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바울도 신라도 다 감옥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의롭게 사는 요셉도 감옥에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결국에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돌에 맞고 톱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학대를 당한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마귀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정말 안 된다. 또 목사님한테 직통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마귀예요. 자기가 마귀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거 이상이에요. 돌에 맞고 톱과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학대를 당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에 해친 죄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선지자들도 칼로 많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봐도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궁핍과 핍박을 기뻐하라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기는 자는
이걸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오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지역장은, 아무개 집사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쉽게 말하면 못 말겨. 남편한테 맞아가면서도 새벽기도 나오네. 어머나 못 말겨. 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사랑하네. 어떤 분이, 잘 들어보세요. 추운 겨울날 항상 예배 시간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막 두드려 팼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여자 플러스 니은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팼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날 저녁에 꿍꿍 앓았대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기가 막힌 은혜의 맛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옷 전부 다 양발까지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온 거야. 어떻게 갔다 왔냐 알아봤더니 입 덮었던 담요를 가지고 뚜루루루 말아가지고 새벽 기도 온 거야. 여러분,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죽어가는 하인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딱 해도 내 하인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면 내가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 맞습니다. 내가 걔만도 못한 여자지요. 그러나 걔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딸이 미쳤지만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감당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향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17절을 쭉 8절로 17절까지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믿음은 지켰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잘 안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음 때문에 병고침 받았고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평생 동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기도합니다.